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리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란, 시작.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교리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 가운데 교리란 단어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 가운데서는 교리라 해석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리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리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의 그 명언이 있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피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들 이런 뜨거움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특정하고 특별한 진리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자,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필두를 시작으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까지 재림의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을 말하는 그 성경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드리올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 두 번째, 시작.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 한다고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감사가 있으면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믿음의 감사가 넘치면 믿음의 대화들이 줄줄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며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갇혀진 눈이 아니라. 자, 세 번째로 왜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태도. 시작. 올바른 태도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멘.
저희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또한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해 농사와 고기잡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듯이 저희들 그 방법을 깨달아 간다면, 그 효율적인 방법을 깨달아 간다면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적인 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또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시작.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성경은 캐논이라 말합니다. 길잡이란 말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오직 그 한 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류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단의 뜻을 풀어보면 다를리 끝단이라는 겁니다. 한자의 단어를 보니까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를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교리는 시작.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교육한다는 거, 내가 습득한다는 겁니다. 내가 습득하여서 전수한다는 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낳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전승. 말씀의 전승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다섯 번째는 신앙을 교육한다. 내가 먼저 습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습득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무엇을 전도하십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못 전한다는 거,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담임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리가 단단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단단히 세워져야만 담대한 입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에 무 깔고 철판 깔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커피 전도하는데 팔짱 끼고 자 어머니 커피 한 잔 드세요. 예수 믿으면 이게 이렇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갈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지옥 가고 싶으세요? 10명 물어봐서 지옥 가고자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교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자,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결국 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다면 우리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서들도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서로 암암리에 묵인하면서 승인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고백서들이 있을까요? 자, 고대의 근동 가운데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지금도 고백하고 있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고백서 가운데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교 장로회에서 채택하는 신앙의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이 있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사냐?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너희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친들이 정하였고 또한 종교적 회의에서 결정한 이 채택된 신앙의 고백서들을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이고 교리를 왜 배워야 하고 또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친들이 정해놓은 이 믿음의 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과 교리와 성경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맞물려 가야 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차바퀴가 있죠? 마차바퀴의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캐논이라 말합니다. 가운데 중심 축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심 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살대들이 있습니다. 살대들. 이 살대는 이 바퀴 테두리를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 살대가 없으면 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심축과 가에 있는 바퀴가 연결되어져서 힘을 얻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힘의 원동력인 중간에 중심축의 힘을 받아서 전달하여서, 동그라미는 뭡니까? 바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원동력의 말씀을 교리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신앙, 무엇을 믿어야 할지, 성경과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서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신앙에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인 교리적인 문제들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 하고 있을까요? 자, 교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며 우리의 삶의 체험을 검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힘있게 전달하는 교리를 통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목표를 분명히 하라.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찻길이 한 곳으로 모여진 기찻길이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같은 방향으로 두 길이 모여져서 두 바퀴를 놓을 수 있는 기찻길이 있어야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놓여진 이 기찻길과 같은 이 교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방법을 배워야 되는가? 분명히 목표와 목적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시작.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갈망을 해소하고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가운데서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알아가는 척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게이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을 채울 때에도 물에 한 PT병 하나에 가득 채워지는 절반이 채워졌다, 아니면 가득 채워졌다
폈다 표현하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결과치를 믿음에 대해서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리에 대해서 채워진 자기 자신에게 채워진 교리의 내용들, 또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한 분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습득하는 것 그 자체도 내가 내 안에 채워 넣는 것 자체도 내 스스로 만족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통하여 채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목표의 분량대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없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표현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시작.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만약 기도를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라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크하셔도 이 강팍한 심령 가운데서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내어드려야 돼요.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신경과 신앙 고백, 교리 문답서를 연구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하리라. 동일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들을 은혜를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장 그 비천한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말석에 섰던, 말석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상석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석에 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수고와 섬김 가운데 믿음으로 먼저 나의 몸과 나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을 때에는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하는 이 분별의 기준법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령을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성은 성경만이 진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사실과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여 공부해 나아가면 교리를 공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착하다는 사람이 정말 착하다고 말합니까? 고사님, 저 정말 착해요. 알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착하다는 거예요. 저 정말 공부 정말 잘해요. 믿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또한 겸손한 자의 모습을 표준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심정 가운데,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심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축이 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자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 훈련을 계속한다면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며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교리를 반드시 삶에 뭐 해야 됩니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 뭡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 말씀 가운데선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에 지어졌던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편지와 같은 그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키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를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킨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킨다 만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오는가. 우리들 부모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저희 자녀도 욕하더라고요. 저 4명의 딸도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한 10여 년 전이에요.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욕을 안 해요. 하더라도 들키질 않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욕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목사인 제 딸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을까요? 제 딸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섬기고 모셔야 되는 귀한 분이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여기고 손님으로 생각하고 항상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게 자녀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 나아가는 그 열정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기준과 모든 표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뼈대와 같은 이 교리들을 잘 알아서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저희들을 견인하세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견인이 또한 있습니다. 이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의탁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려야만. 여러분들 견인차를 아시나요? 견인차는 시동이 안 돼서 차가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차를 끌어가는 차가 바로 견인차예요. 그 뒤에 끌려가는 차는 힘이 있나요? 움직일 수 있나요? 운동력이 있나요? 살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차를 끌어가는 게 견인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또한 우리가 의탁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의 삶 가운데 교리를 중심적으로, 성경을 중심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과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리의 수업을 통해서, 이 교리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 믿음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저희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리를 잘 배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의탁되어져서 주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